샬롬. 오늘은 귀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림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귀한 찬양 드리고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6월달이 다 갔습니다. 처음에 6월 시작할 때는 역시나 또 이렇게 걱정이 있고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어느덧 주님의 보호 아래 한 달이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찬양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속삭이시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걱정 근심 말아라.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마음에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정말 우리의 갈 길을 예수님께서 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비춰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형편상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잠언 14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잠언 14장 우리 1절 2절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 이 두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2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4장에 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여인, 또 지혜로운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여기서 이 여인만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여성으로서 이 지혜로운 여인, 또 여인이라고 칭하여져 있지만 우리 성별을 떠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집을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미련한 여인,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이 관점에서 볼 때 때로는 심판의 관점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또 무너뜨려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수십 년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잘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또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이 풍성한 삶에 우리가 누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서 정서적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정서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정서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정서적으로 감사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면 주어진 모든 조건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행의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세우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작은 소모임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그리고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주어진 복도 다 이렇게 차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인지 제가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지 타당성 그 테스트 질문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A4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질문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건설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주변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을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멸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과정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나는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사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만약에 파괴하고 허물고 무너뜨리고 분열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예를 들어서 쓰이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잠언 14장 우리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구약에서 가장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 두 번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집에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급기야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가장이 죽고 아들이 죽고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그냥 가정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이 남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 이 남자의 역할보다 더 비중이 컸습니다. 남자가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었고 남자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것인데 남편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모든 삶이 파탄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아서 유대의 법을 따라서 만약 자기가 아들을 놓으면 이 며느리들이 후사를 이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룻의 마음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에게는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어머니만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남편도 죽었는데 더군다나 이 다른 민족인 이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그 선택이 쉽습니까? 자기 부모와 사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 룻에게는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놀랍게 세우십니다. 바로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룻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효부 중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습니까? 룻은 보니까 이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기가 지금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자기가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가 건사해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놀란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하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실 때 하우에 대한 질문보다 우리 안에 왓에 대해서 먼저 물으십니다. 너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그 하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룻은 자기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실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더군다나 다른 지역 이스라엘에 가서 해야 될지 문화도 다르고 또 자기도 모압 여인으로 분명히 차별을 받을 터인데 그 속에 계획성이 있는 여인이 아니었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여러분, 이 며느리 참 잘 얻었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대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신뢰하는 하나님, 어머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분이 어떤지는 자기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인생을 통해서 또 들은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그의 마음의 적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실 가운데서 이 룻이 만약에 현실만 직시했다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모한 선택이었겠죠. 저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룻의 자기의 가족들, 이 룻의 이 결정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냐?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아직 젊어서 잘 몰라. 네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지금 잘 몰라. 네 그 길로 가면 네 인생은 가시밭과 같은 길이야. 왜 너 사서 고생을 하니? 왜 너 무거운 인생의 짐을 네가 홀로 지고 가려고 하니? 너 새로운 인생 살아. 너 편하게 살아. 너 자유롭게 살아. 여러분 보통 이렇게 조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주변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조언하지 않겠습니까? 룻과 같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박수를 치면서 당신 훌륭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못할 것입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현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룻은 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혜의 여인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이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를 잘 복양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그 텃밭에서 그 곡식을 주어서 어머니를 복양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이 보아스와 이 룻을 서로 맺어주기 위해서 이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보아스가 눕거든 그 밑에 있다가 너의 마음을 보아스에게 고백해라. 밤에 이제 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한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보아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을 그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그가 현숙한 자의 모습으로 이 여인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딸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씩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뭐 우리가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우리 아들을 지혜로운 아들로, 우리의 딸을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는 곳마다 세우는 은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자녀로 세운다면 얼마나 우리 부모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자녀를 볼 때 우리 자녀는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이 자녀는 어딜 가든지 무에서 유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면 참 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이나 그의 삶이나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이나 한마디로 해서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야,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잠언 31장 10절은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큰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발전하고 성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발전이 멈추면, 우리의 성장이 멈추면 우리의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부족함들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대요. 진주보다. 오늘 우리 가정 우리 나왔는데요.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보시죠. 이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남편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 맞습니까? 네,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이 서로 부부지간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숙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숙할 것을 믿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칭찬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참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현숙한 여인이 모습을 잠언 31장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부분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할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한테는 잘해요. 근데 가장 가까인 사람에게는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이 그냥 거슬러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불쑥불쑥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일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에요. 남들보다 가족에게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에게 잘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는 우리의 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계속 깎이고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셨으니까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저 뒤에 한 분이 그냥 손을 딱 들은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니 권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부부관계가 좋길래 다시 태어나도 지금 현 남편과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때 이 권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야. 에? 그놈이 그놈이라. 그래서 이게 꼭 전체가 빵 다 터졌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봤자 뭐 별 그게 있겠습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이 구간이 명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서로 안에 반목과 서로 안에 상처와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또한 이 현숙한 예는 3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 자기 남편, 자기 가정을 잘 챙기는 사람은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현숙한 사람은 곤고한 사람, 궁핍한 사람, 주변의 사람도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 잘 챙기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진짜 편하고 좋거든요. 그 사람만 있어도 참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 가지 잘 챙기고 배려하고 그 한 사람이 진짜 보석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현숙한 사람이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 주변의 사람들이 유쾌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31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라고 자녀들이 그냥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상처만 주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힘듦만 안겨줬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이죠.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은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한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을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와이프는 남편을 향해서 덕행 있는 남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남자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 콩깍지가 벗겨져서 뭐 서로에 대한 허물이나 뭐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덕행 있는 여자, 좋은 사람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당신이 가장 뛰어나다, 당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현숙한 여인의 그 중심을 잠언 3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이 좋고 신앙이 제대로 잘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특히 여인이 믿음 안에서 이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의 말씀이 그 가운데 온전히 새겨진 사람,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우리 주은혜 교회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도 또 우리 여집사님들도 쭉 있고 새롭게 권사님들 세우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흥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현숙한 여인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여인들이 이 교회의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행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성도님들이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삶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이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때 결코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그 걸어가는 단계 속에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잠언 14장 1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우리의 손이 가고 우리의 발이 가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며 서로 세워진 은혜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 서로가 함께 더불어 지낼 때 서로가 서로를 성숙되게 만들며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모양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어딜 가든지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주님의 귀한 한 분 한 분들 지체들을 통해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지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왔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붙잡힌 바 되어 우리를 통해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집을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일터를 세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순간들도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며 그의 현숙함을 통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처한 곳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로 소망하며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